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일곱 대접 심판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하필 대접일까? 궁금함을 가지고 말씀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경의 23번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신 힘으로 새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엔 푸뉴마티라는 문구를 가지고 네 환상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둘째 환상의 끝에 해당하는 이 일곱 대접들 심판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이 내용들, 인들, 나팔들, 대접들 심판은요,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복하면서 여러 관점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나선형 구조 기억하시죠? 일곱인 심판에서는 4분의 1, 나팔든 심판에서는 3분의 1, 그리고 대접들 심판에서는 1분의 1, 즉 전체가 다 심판이 받으면서 갈수록 심판이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접 심판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둘째 환상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땅과 불신자를 향한 심판도 마치게 됩니다. 둘째 환상에서 아직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두 짐승은 심판하지 않으셨거든요. 나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이 셋째 환상 때 악의 근원, 이 사탄을 심판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요, 대접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소개하고 준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 이 심판 때는 한 장이 삽입됐고요. 나팔 심판 때는 2장이 삽입됐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이 최후의 심판들 전에 회개할 시간을 더 벌어주셨던 거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접 심판에서는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회개 기회가 없습니다. 중단 없이 마지막 심판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미리 이 3장을 심판 전에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 기다리셨고 불신자들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을 마지막 심판,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짧은 장이 15장이거든요. 오늘 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요, 새로운 표징을 봅니다. 1절에 이제 이상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환상을 향해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싶지만 평상시와는 다른 것이죠. 이제 크고 놀라운 환상을 봤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봤을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 나팔, 대접 순서에서 마지막으로
내어질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사탄과 그 부하들도 심판하시겠지만 오늘 대접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심판이 됩니다. 2절에서는요,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유리바다는 저희가 전에 본 적이 있죠. 4장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왔습니다.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 바다가 잠잠하다 못해 유리 같죠. 유리바다는 하나님이 모든 죄와 혼돈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죠. 출애굽 때 홍해 바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에 보니까 불이 섞여 있습니다. 앞에서 불, 유황 이런 것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쓴 도구죠. 죄와 혼돈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혼돈을 또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옆에는요,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검은고라고 하는 이 하프를 들고 서 있죠. 사탄을 이겨낸 성도들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의 검은고는 우리 한국의 검은고도 아니고 또 이런 서양의 큰 하프도 아닙니다. 다윗이 손에 들고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하프였는데 저희는 어차피 상징이기 때문에 뜻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계시록의 심판이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을 떠올리게 하고 또 앞서 잠잠해진 홍해 바다도 걷는 것을 떠올리게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도 부릅니다. 여기서 노래는 아무 노래가 아니겠죠. 뭐 K-팝 이런 게 아니고 이틀 전에 저희가 들었던 14장 말씀에서 나온 새 노래입니다. 승전가죠. 5장에서 어린 양을 찬양할 때 부른 새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드렸던 그 4, 5장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15장인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는요, 둘 다 새 노래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았던 걸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백성을 구해 주셨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5장에서 내생물과 24장로가 찬양했던 내용도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힘과 능력을 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약한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죽음으로 성도들을 이제 구원하신 사역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차이는요, 모세 때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사람들이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깨닫고 이제 15장부터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큰 구분이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14장까지 쭉 나오다가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죠. 시편의 시가 이렇게 안쪽으로 써져서 이제 일반 글과 구분을 하는데 15장 전체가 거의 다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 부른 찬양은요, 자신들이 구원받고 나서 불렀습니다. 정말 승리하고 나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언제 찬양을 합니까? 아직 7 대접 심판은 준비 중이고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승리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요,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제 벗어났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번역을 매끄럽게 하려고 더 추가를 한 것인데요. 그냥 이겼다, 이긴 자들이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7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는 무슨 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단어죠. 새 번역에는 그냥 이긴 사람이라고 이제 또 번역을 잘해 줬습니다. 사탄은 아직 심판받지 않았죠. 하지만 성도들이 야, 이제 우리가 사탄에게서 벗어났어, 이래서 찬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기지, 우린 이미 이겼어, 이겼음을 믿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찬양이 또 단순히 이겨서 우리 이제 살았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수준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영광 돌릴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 5장에서 이제 어린 양의 새 노래와 같습니다. 이 찬양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 요한은요,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네, 여기 그림이 엄청 좀 불쾌한 그런 그림일 수도 있지만 설명을 위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신천지의 정식 명칭이요,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인데요. 이제 오늘 이 구절에서 가져왔어요. 신천지는 여기에서 이제 쓰인 증거라는 이제 말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계시록에 적힌 내용이 신천지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다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만희 총회장이 다 봤다고 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다 봤기 때문에 증인이고, 그 증거가 있는 장막 성전이 신천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참된 구원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장막 성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서 정비하고 솔로몬이 건물로 된 성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양을 치는 유목민이에요. 딱 한 곳에 정해 사는 것 없이 떠도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농사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제 배웠지, 원래 그 뿌리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이제 계속 양을 쳤고, 더 설명하지 않아도 뭐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텐트로 옮겨 다닐 수 있게 장막을 예배 장소로 주셨어요. 이 장막은 관점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거룩한 장막이면 성막이 되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막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모인 성도는 거룩하죠. 그래서 성회, 하나님의 성회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장막, 회막, 나중에 건물로 지어진 성전, 이 큰 의미는 예배 장소로 다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증거 장막은 뭐냐? 증거의 장막은 뭐냐? 여기서 증거는 언약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도 해요. 구약에서는요, 이 십계명판을 증거판,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십계명과 언약궤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이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미 함께 하신 증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만나, 십계명판, 아론의 지팡이 다 그렇죠. 지금 민수기 17장에 증거의 장막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지성소 앞에 있는 언약궤 안에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안에 뒀다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싹이 나는 모습이죠. 신천지의 원조격인 장막 성전에는요, 이제 언약궤를 자기네들을 이제 강대상 위에 이렇게 두기도 했었는데, 신천지가 이 증거에 바꿉니다. 장막 성전은 이제 배도에서 멸망을 했으니까, 그 구원 이제 신천지에 있다 하면서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고, 신천지가 세워진 과정을 이만희 총회장이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설명이 길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천지의 그 자기네들 정식 명칭부터 엉터리라는 사실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절의 원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는 모세, 애굽의 재앙, 홍해바다 건넜던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계속 이 구약의 모세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죠. 그렇다면 이 5절의 원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는 모세, 애굽의 재앙이 나오고 홍해 바다 건넜던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계속 이 구약의 모세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 예배드렸던 장막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장막, 성막과도 같은 예배 장소가 하늘에서 성전으로 열린 거예요. 저희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7 대접 심판이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이제 비슷하면서도 애굽의 재앙과 비슷하실 것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정말 그런가? 함께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요, 7 대접 심판을 할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늘 성전에서 나온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왔는가 보니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이렇게 이제 입고 가슴에 금띠를 이렇게 이제 두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았는데
예수님이 또 완전한 제사장이었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예배 때 입었던 의복이 이렇습니다. 저 제사장의 옷 그림을 가져왔는데 에봇이라고 하죠. 정말 그쵸?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이고 여기 이렇게 이제 가슴에 띠도 두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계시록 오늘 말씀의 천사는 금띠를 이렇게 띠고 있었죠. 금은 하늘과 예배를 상징합니다. 우리말에는 또 에봇 밑에 받쳐 입는 속옷이라 이렇게 속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대 의미의 속옷이 아니고 제일 먼저 통으로 입는 몸을 덮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일곱 천사가 옷을 이렇게 입은 것만 듣고도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인데 제사장을 상징하는구나 딱 알았을 것입니다. 대접 심판은요 예배와만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이제 앞으로 더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앞에서는 이제 진노의 포도주로 표현되기도 했었는데 이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 7을 천사들에게 줍니다. 여기 서양 기준으로 이렇게 대접이 그려져 있지만 나중에 제가 대접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접 심판의 대접이 왜 대접인가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제목도 그렇죠. 이 대접은 저희가 식사 때 쓰는 큰 접시라 뭐 이런 대접은 아니고 제사장들이 제사 때 제물의 피를 담던 대접입니다. 여기 그림에 그려진 대접들 보면 여우와 두루미 그 그릇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제사 때 드리는 대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제 실제가 아니고 재현한 모습인데 예배 때 무거운 제물 사실상 시체인데 그것을 막 들고 다니면서 피를 뿌리거나 제단 위에 쏟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피를 빼내 가지고 담아 두던 곳이 이 대접입니다. 크기나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7 대접 심판이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와 또 하나님의 포도주 틀에 통통하게 그 악으로 꽉 찬 과즙이 꽉 찬 포도에서 피를 쫙 짜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와 피 너무나 익숙하면서 강렬한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불신자들에게 내리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요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구름, 연기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이제 최후의 대접 심판이 시작되니까 아무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또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 대접 심판이 시작되면은 회개의 문이 닫히는 거죠. 모든 불신자들은 이제 핑계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심판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심판 내용은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나눌 텐데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또 예배랑 연결될 수가 있느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심판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 심판해 주십니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롭고 공평하시구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으셔, 그걸 또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심판을 예배와 연결시킨 성경의 의도를 믿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앞서 15장 5절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참고 오래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불신자가 심판날에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합니다. 이 핑계대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듣고 저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계시록 15장의 성도들은요 이미 이긴 자로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승전가를 불렀죠. 나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는데 나도 이미 이겼다는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영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찾아보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말씀으로 내일 뵙겠습니다.